우리 중국 형제자매들이 오늘 특창하실 줄 알았더니 또 중국 총각이 대신했네요. 제가 참 중국에 그동안 몇 번 다니면서 우리 오늘 이번에 집회에 참석하신 우리 참 귀한 우리 주의 자녀들 너무나 저는 참 이 감회가 깊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요, 우리 참 허자매님이 참 저는 사실 뭐 가르치는 것밖에 한 게 없습니다. 저는 뭐 어차피 그 가르치는 것이 제 사명이고 너무나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 자매님들을 위해서 정말 밤낮으로 기도하시고 관심을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그렇게 한 우리 허집사님의 참 그 눈물의 기도가 이런 결과가 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 그곳에서 참 복음을 전할 때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우리 그 집회하는데 가가지고 6일 했죠. 6일 동안 저는 그때 혼자서 그냥 아침부터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밤늦게까지 그냥 풀가동으로 계속 우리가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6일 내내 그렇게 하고요. 또 어떤 날은 뭐 3일째인가 4일째는 그냥 잠도 재우지 않고 하루 종일 그냥 밤새 꼬박 그냥 날 새워버렸습니다.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제가 막 입이 부르트고 혼자서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갔을 때는 10일간 했죠. 10일간. 거의 10일간. 그때는 재림교에서 그냥 고발하기 위해서요. 저희들을 계속 찾아다니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도망다니면서 했습니다. 도망다니면서 재림교에서는 여러분요, 우리 교회를 고발합니다. 중국 같은 데서. 참 교회가 여러분, 이 재림교회가 여러분 그래야 또 참 무슨 교회라 할 수 있겠습니까? 개신교회도 지금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재림교회가 우리를 고발합니다. 그래서 그걸 교회 주보에다가 이렇게 하고요. 종교국에, 정부국에 고발하라고 이렇게 그냥 광고를 하고, 목사가. 그렇게 하고. 제가 그 한국연합회 그 합회장을 오래 하신 분을 얼마 전에도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제가 그분들, 교회에 있는 분들 한 그때 8명인가 이렇게 모였죠. 같이 공부하는데 그냥 이제 중간에 왔어요. 부목사님과 그 SDA 목사님 두 분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제가 뜻없이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라고. 그래서 중국에서 내가 이 기별을 전했다고. 우리 장로님도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기별 전하는데 목사님이 그래 막아서 되겠느냐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어떻게 받으시려고 그렇게 하느냐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목사님 우리는 개혁교회 나쁜 교회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 한 행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연합하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지금 SD하고 연합이 됩니까? 이 기별을 가진 백성들을 자기들이 쫓아내놓고 지금 와서 연합하자면 연합이 됩니까? 연합하자면 거기서 옷을 벗고 우리에게 오면 연합됩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연합이 돼요. 그러나 그 외에는 연합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참 기별이 없기 때문에, 참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이 오늘 여러분 진짜 재림성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때 중국에서 이렇게 고발이나 하고 이렇게 해서 이 교회가 되겠냐고 그렇게 했더니요. 그분이 그래서 참 중국은 좀 특수한 그런 이 환경 아닙니까? 이해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너무나 이 안타까운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막 도망다니면서 이 집 저 집 이렇게 다니면서 말씀을 그때 우리가 연구하고 이렇게 했더랬어요. 근데 이제 갈 데도 없는 이런 환경 가운데서 이번에 우리 오신 우리 형제님과 부부 자매님 그때 우리 자매님이 보시고 우리 집에 가자고 이래가지고 가가지고 참 저희들이 아주 무사하게 이렇게 편안하게 그 말씀 연구 시간을 다 갖게 됐습니다. 참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참 그 가정에 아주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제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바람에 이 진리 있는 이 한국까지 오셔서 이 놀라운 진리를 다시 또 듣게 되고 귀한 경험을 하게 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우리 중국 가서도 더 이 진리에 대해서 잘 연구하셨다가 우리와 함께 예수님 재림을 맞이하는 귀한 축복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 집회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4시간입니다. 4시간인데
제가 사실 이 욥기를 집중적으로 좀 연구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요. 좀 건강 강의도 아닌 지 오래돼가지고 좀 한 시간 해버렸고, 그래서 제가 아마 이번에 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청년교회에서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테이프를 통해서 좀 듣게 되고, 제가 2시간은 이 욥기를 좀 연구하고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욥기를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가 기록을 했죠. 개신교에서는 모세가 기록한 걸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뭐 때문에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에너신 때문에 알고 있죠. 1880년 2월 19일 우리 선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세는 그의 앞에 있는 큰 일을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이 동안에 미디안 광야 이 동안에 성령의 감화로 그는 창세기와 아울러 욥기를 기록하였다. 이 책들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깊은 흥미를 가지고 읽을 책이다. 하나님 백성들이 마지막 백성들이 가장 깊은 흥미를 가지고 읽을 책이다. 제가 이 재림교회에 있을 때부터 제가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세천사의 기별을 솔직히 잘 몰랐으니까요. 세천사의 기별, 말만 세천사의 기별 많이 이야기하고 저도 재림교회에서 설교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세천사의 기별을 모르고 맨날 세천사의 기별을 전한다고 제가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참 부끄러워서 지금 생각하는 게 참 부끄러워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깊은 흥미를 가지고 읽을 책이다 그랬는데 분명히 여기에 우리에게 이 마지막 백성들에게 주는 귀한 그런 교훈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 욥에 대해서 듣고 또 심지어 개신교회 목사님들도 이 말씀을 참 설교를 많이 하는 것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기 여러분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시험 가운데서 그냥 승리한 욥. 단순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깊은 흥미를 가지고 읽을 책이다. 우리 마지막 백성들이요. 가장 깊은 흥미를 가지고 읽을 책이다. 이걸 정말 깊이 하나하나 읽어보니까요. 우리 마지막 백성들에게 참 많은 교훈과 진리가 있음을 저는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상 끝에 있는 진리가 정말 우리가 흥미를 가지고 읽을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참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욥기는 잘 아다시피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책입니다.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기록이 됐죠. 자, 욥기는 가장 성경 가운데 오래된 책이고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인데요. 오늘 이 욥기를 우리가 연구하기 전에 먼저 이 과학적으로 참 이 신기한 것들이 욥기서에 참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욥기서에. 이 현재 이 과학자들이 현대 과학이 발견한 그런 많은 것들이 이미 3,500년 전에 성경에 제일 먼저 기록된 이 욥기서에 참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욥기 26장을 하나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우리 개신교회 다니는 분이니까 초신자도 좀 오시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그것부터 좀 보고 보겠습니다. 욥기 26장 7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 한번 차에서 한번 읽어주실까요? 예. 거기 보면 26장 7절에 보니까요. 뭐라 했습니까?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다 폈으며 땅을 어디에 달았다 그랬습니까? 공간에 닿으며. 땅은 이 지구죠. 여러분 이 지동설을 주장한 최초의 과학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코페르니쿠스입니다. AD 1544년에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했어요. 근데 그거 아무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1609년에 갈릴레오가 다시 또 주장을 했습니다. 갈릴레오 여러분 감옥에 집어넣은 거 알죠? 나오면서 지구는 그래도 돈다. 그 유명한 말을 갈릴레오가 망원경을 발견한 1609년에 그걸 발견한 겁니다. 그것도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1618년에 케플러가
다시 그걸 주장하였습니다. 그때까지도 인정을 잘 받지는 못했습니다. 1618년에요. 근데 1666년에 뉴턴이 만류 인력 법칙을 하게 됐죠. 이제 과학적으로 인력이 있다,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있다는 사실을,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류 인력 법칙을 발견하고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됐습니다. 완전히 밝혀지게 됐습니다. 그것이 언제라고요? 1666년. 불과 지금부터 몇백 년 전입니까? 예. 뭐 400년 저쪽밖에 더 되지 않습니까? 예, 인간 과학자들은 이렇게 지금 500년도 되지 않는 시대에 이 지동설을 이제 발견해 과학적으로 알게 됐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언제예요? 3500년 전에, 예, 북편 하늘을 허공에다 쓰고 땅을 공간에 달아놨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그럼 하나 더 볼까요? 욥기 9장 9절을 한번 보세요.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들었어요. 예, 10절은요. 증명할 수 없는 크기를, 셀 수 없는 기한이를 따집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그랬어요. 남방의 밀실을 삼성은 띠처럼 되어 있다고 현대과학자들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북두성, 삼성, 묘성 이런 것들이 다 발견됐지 않습니까? 현대과학에 의해서요. 근데 성경은 벌써 3500년 전에 그 별의 이름까지도 이렇게 북두성까지 다 기록해놨지 않습니까? 삼성은 오리온 별자리 중 중앙에 있는 그런 별입니다. 오리온 성자, 그 삼태성, 별 3개가 있죠. 그게 바로 삼성입니다. 별 3개라고 삼성. 그래서 그 삼성은 띠처럼 되어 있고요. 또 묘성은 이 떨기처럼 돈다는 것을 현대과학자들이 그걸 발견했어요. 예, 그 영 박사라는 사람이 이 묘성은 떨기처럼 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 묘성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벌써 그 기록이 되어 있고요. 욥기 38장을 한번 보세요. 38장 31절 2절을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예, 네가 묘성을 어떻게 한다고요? 떨기되게 하겠느냐 그랬죠. 떨기처럼 그렇게 뛰게 된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지금 발견했단 말입니다.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또요. 예, 12궁성, 12궁의 별자리를 이야기합니다. 12궁성. 이 현대과학자들이 다 밝혀낸 이름들입니다. 근데 벌써 성경은 3500년 전에 이렇게 정확하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록해 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교역자 14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저 하늘의 별들은 모두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이들을 빛으로 채우시고 그 운행의 방향을 정하고 인도하신다. 만일 그렇게 아니하시면 별들은 떨어지고 말 것이다. 하나님의 종들도 이와 같다. 여러분, 저 별들은 누가 다 운행하고 계신다고요? 누가 다 통제하고 있다고요? 지금도? 네,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빛으로 채우시고 그 운행의 방향을 정하시고 그 운행의 방향을 정한 대로 움직이도록 이렇게 운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도 정확한 궤도를 따라서 돌아야지 조금만 빗나가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 인간은 절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들도 이와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다 창조한 그런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여러분, 우리가 무슨 생명이 우리 자체에서 있어서 여러분 살고 있는 줄 압니까? 저 시계처럼 띠를 감아서 그냥 돌아가도록 이렇게 만드는 우리 생명인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생명은 전기로, 전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전기 스위치 꺼버리면 어떻게 돼요? 전기를 지금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 전기가 저절로 불빛이 이렇게 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에서 지금도 생명이 계속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전기처럼 우리를 보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전기란 전기제품, 그래서 이 예언에서 보면 우리를 인간기계다 이렇게 많이 기록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인간기계. 기계는 여러분 만드는 사람이 있고 운행하는 사람이 있어야 기계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기제품이고 전파가 통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병이 나면은 내가 만약에 망가지면은 병원에 가면 뭐 검사해요? 뇌파 검사하면 뇌파가 파장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심전도 검사하면 파장이 막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전기제품이다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그 전기 여러분 보내도 안 하는데 우리가 전파가 있고 전기가 있습니까? 누가 보내는 분도 없는데 우리는 흙으로 만드는 그런 물질에 불과한데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처음 오신 우리 초신자 여러분, 그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시고 믿으셔야 됩니다. 성경에는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요 바보라고 그랬습니다. 바보.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욥기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요 하나 우리 예언에서 있는 말씀 하나 읽어보고 제가 이 욥기를 다시 보겠습니다. 초기문집 41페이지에 여러분 있는 이 말씀 잘 아시죠? 1848년 12월 16일자예요. 이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에 대한 계시를 주셨다. 하늘의 권능들이란 곧 하늘에서 운행하고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을 가리키며 땅의 권세는 지상에서 통치하는 세력들을 말한다. 하늘의 권능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의하여 흔들릴 것인데 그때 해와 달과 별들이 제자리에서 움직일 것이다. 그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흔들릴 것이다. 무거운 먹장 구름들이 일어나 서로 부딪히고 대기층이 갈라져 종이처럼 말려나갈 것이다. 말려나갔다. 그때 우리는 오리온 성자의 열린 공간을 볼 수 있었고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흘러나왔다. 바로 그 열린 공간을 통하여 거룩한 뭐가 내려온다? 도성이 내려올 것이다. 하늘 새 예루살렘 도성이 어디를 통해서 내려온다 그랬습니까? 하늘의 그 열린 공간을 통해서요. 네, 이것을 오리온 성자의 열린 공간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이 내려올 것을 하이군이요 1848년 12월 16일자 계시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걸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대 과학자들이 오리온 성자에 무슨 거기에 구멍이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계시록에 한번 볼까요? 계시록 4장 1절을 한번 보세요. 한번 차에서 읽어주세요. 계시록 이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자, 이미 약 2000년 전에 우리 요한이 성경에도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뭐가 있다고요? 열린 문이 있는데 열린 문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늘에요.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가로되 그 열린 문에서 음성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열린 문이 그 열린 공간을 통해서 도성이 내려오는 그것을 요한도 봤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요. 그래서 화이 선지자는 성경에 없는 걸 여러분 마음대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서 다시 마지막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해 준 겁니다. 화이선 열린 공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흘러나오는 것을 이미 초기문집에 봤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열린 문을 통해서 거룩한 하늘의 새 예루살렘 도성이 내려올 것까지도 다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도 분명히 열린 공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그리서 나오니까 그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지구에서 그 오리온 성자의 열린 공간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약 1600광년 1600광년 빛이 1년 가는 거리가 1광년입니다. 1600년을 가야 돼. 그까지 가려면요. 그까지. 그 크기가 직경 40광년입니다. 40광년. 16조 마일. 그렇게 큰 열린 공간이 오리온 성자에 있다는 사실이 현대 과학자들이 그걸 밝혀냈어요. 여러분,
화이트부인은 1848년 12월 16일에 그것을 계시를 통해서 봤는데, 현대 과학자들은요, 1914년에 로우 천문대 라카 박사가 오리온 대성운에 열린 공간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진으로 찍어버렸어요, 그거를. 사진으로. 1970년에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직경 40광년이나 된다는 사실을 발표했단 말입니다. 태양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가 약 250만 개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열린 공간이. 그래서 하이프인이 계시를 통해서 그 열린 공간을 봤단 말입니다. 봐도 사람들은 그걸 믿어야 합니다. 믿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믿음의 눈으로 과학자들이 있다 하든지 없다 하든지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어야 됩니다.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1981년 10월 8일자 서울신문, 경향신문에도 북쪽 하늘 오리온 성운에 허공이 있다 발표했습니다. 한국신문에까지 발표했어요. 여러분, 화이트부인은 122년 전에 이것을 발표했고요. 성경은 몇 년 전에? 3,500년 전에. 또 2000년 전에 요한이 여러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러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지금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욥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오늘 욥에 대해서 참 수도 없이 많이 듣고 보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하나님 선지자는 분명히 이 욥기를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깊은 흥미를 가지고 읽을 책이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백성들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교훈과 진리가 무엇인지요? 우리가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욥만큼 이 참 시련을 많이 겪고 참 그런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욥처럼 시련 많이 겪고 내가 욥처럼 어려움 겪고 있다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있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까? 야, 제가 이번에 대청에 가가지고 참 이 욥과 버금가는 그런 고통을 당한 사람을 제가 봤습니다. 우리 목사님 가운데 한 명 봤어요. 그분이 간증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필리핀의 우리 자스코바 목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한번 오셨죠? 그 목사님요. 우리 이학주 목사님 잘 아시더라고요. 그분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 기성교회와 그 공개 토론을 그분이 몇 번 했던가 봐요. 한 3번 정도 이렇게 공개 토론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한번 울산교회에서 공개 토론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욕 참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그 기성교회 목사님이 얼마나 그냥 이 화를 내고 그냥 욕을 많이 하는지요. 아, 참 제가 참 실제 당하고 보니까 정말 참 그걸 느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다스코바 목사님이 3번에 걸쳐서 공개 토론을 했다 그러니 제가 안 봐도 참 그분의 어느 정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공개 토론을 하고 얼마 안 됐어. 공개 토론을 하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안식일에 이제 예배를 마치고 가정으로 이제 그 사모님을 뒤에 오토바이 뒤에 모시고 데리고 싣고 이렇게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는데 근종을 들고 앞에서요 서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는 데서 그 목사님 보는 데서 그 아내를 데리고 목에다가 그냥 뽀뽀를 하면서 온갖 일을 다 이제 하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이 아내를 데리고 산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행방불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결국 이제 이렇게 묶어놓고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은 결국은 집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에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아내가 행방불명이 되고 이제 여러 날 후에 결국 아내를 발견했습니다. 찾아보니까 이미 목이 잘리고 손발을 잘라버리고 젖꼭지를 잘라버리고 아주 그냥 비참하게 그냥 잔혹하게 그렇게 죽여놨습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사물을 죽이기 위한 그 범인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했던지요. 그 목사님의 이 휴대폰 전화에 그 문자를 교묘하게 이렇게 보내면서 그 범인을 누구로 만들어버린다면 그 목사님을 범인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범인으로.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필리핀 이 매스컴의 뉴스 신문을 통해서 교회 목사가 자기 아내를 어떻게 했다고요? 아내를 죽였다고 이렇게 그냥 대서특필로 계속 그냥 이슈가 되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게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했다고 신문에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은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사랑하는 아내가 그렇게 비참하게 그렇게 죽은 것도 자기가 죽였다고 그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이 감옥에 잡혀 들어갔습니다. 또 이제 그렇게 이제 감옥에 잡혀간 거예요. 감옥에 잡혀가가지고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면회를 오고 또 51년도 원래 이제 있었던 그런 행제들 아는 분들 이런 분들이 면회 오면요 다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경찰들한테 그 부인 죽인 목사님 어디 있습니까? 부인 죽인 목사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찾아오면서 막 물어본대요. 그러니까 그걸 안에서 듣는 겁니다. 이분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이. 결국 그분은 제일 힘든 것은요 우리 교인들까지도 오해를 그것이 정말인가 믿더라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까지도 그렇게 믿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매스컴을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이렇게 떠드니까 이야 진짜 그런가. 거기에 이 목사님은 굉장히 참 고통을 받고 그렇다는 그런 이야기를 직접 제가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변명하지를 않았답니다. 오직 누구에게 맡겼을까요? 그 사건을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하나님께. 결국 그분은 무죄로 풀려나는데요. 굉장히 참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전에 우리 한국에 왔을 때보다 머리가 아주 그냥 하얗게 샜어요. 예,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신은 언제나 이 하나님의 사업을 참 종으로서 이렇게 일을 할 때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자기는 굳게 이겨나갈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대요. 자기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신뢰하고 자기는 내 목숨이 달아난다 할지라도 자기는 하나님을 절대 욥처럼 배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굳게 믿고 신뢰했는데 물론 그것 때문에 그분이 무너진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 일을 막상 자기가 닥치고 보니까 피가 마르더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그래도 그분은 꿋꿋이 승리했습니다. 그분이요. 대총에서 그분이 그 힘든 일을 당하고 나서요. 대총에서 이제 그분을 필리핀에서 목회를 두지 않고 다른 나라를 계속 그냥 보내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몇 년간 잠시도 쉬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가 그분이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그때는 좀 쉬어야 되겠는데 이제는 좀 마음도 추스리고 좀 그렇게 할 텐데 오히려 더 일을 많이 시게 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또 대총에도 그냥 원망이 생기고 이런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좀 생기더라. 어떻게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고. 그런데 그분이 몇 년을 겪고 나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구나. 오히려 대총에 감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그렇게 힘든 가운데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할 때 그 고통스러운 그 모든 것들을 잊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그 고통 힘든 모든 시련들을 능히 이기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에 참 그 말을 듣고 참 그 목사님의 그 생생한 그 경험의 간증을 듣고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실 때 어떤 시험 허락하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뭐한다? 허락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높은 부르심 323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이르러 오는 시험을 당신께서 허용하시기 전에 모든 시련들을 재어보시고 달아보신다. 먼저 재어보시고 달아보시고 시험 줍니다. 그래서 이기지 못하면 그거 다 누구 책임입니까? 내 책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시험도 그 목사님처럼 욥처럼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그 시험이 올 때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안 된다 미리 생각해보면 그 시험 절대 못 이깁니다. 절대 못 이겨요.
우리는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야고보 1장 12절에 그랬죠. 시험을 참고 견디는 자만이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시험을 이기고 모든 시험을 견디는 자만이 마지막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욥기 한번 보십시다. 1장을 한번 볼까요, 먼저요? (1장) 1절을 한번 여러분 읽어주세요. 우스당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예,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누구를 경외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러분 이 욥은 어떤 자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디에서 떠난 자라고요? 악에서 떠난 자더라. 자, 1장 5절에 보니까 이는 욥이 말하기를, 예, 1장 5절 그 뒤에 보세요. 그 뒤에 중간에부터요.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합니다.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랬죠.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그랬습니다.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했더라. 여러분 욥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악에서 떠났던 자가 바로 욥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치 않은 자가 바로 욥이다 말입니다. 이것은 생각으로라도 죄를 범하지 않는 자들의 표상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욥은 누구를 상징하는 인물일까요? 실제 인물이지만 마지막 14만 4천인들을 상징하는 인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욥의 시험을 잘 보면요, 마지막 14만 4천인들이 받아야 할 모든 고통들, 그 시련들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욥기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14장 6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마지막 백성들 14장 6절 7절에 보니까 그렇죠.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7절요.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누구를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요거 첫째 천사의 기별이죠. 마지막 백성들이죠. 욥이 이런 생애를 살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악에서 떠났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욥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잠언 8장 13절에 그랬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악을 미워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여러분 뭐라고요? 악을 미워하는 것. 악을 미워한다는 말이 여러분 다른 말로 쉽게 이야기해서 뭘까요? 우리가 어떻게 했을 때 악이 됩니까? 뭐를 범했을 때 악이 됩니까? 죄를 범할 때, 계명을 범할 때 악이 되지 않습니까? 계명을 지키는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죄를 성리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7장 1절에 그랬죠.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성화가 거룩함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영과 육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악에서 떠난 겁니다. 이런 생애를 산 자가 누구라고요? 욥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지막 백성들도 새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첫째 천사를 통해서 그 삶을 살도록 우리 마지막 백성을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불렀으니까 우리는 욥처럼 그런 똑같은 생애를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여러분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여호와의 도를 행하는 것, 악에서 떠난 것,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욥처럼 악에서 떠나고 죄를 승리하는 생애를 살아라. 바로 그것이 마지막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 3장 16절에 그랬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그때가 보면요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그 이름을 그런 자를 기록합니다. 기념책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하나님의 기념책에 이름을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14만 4천인들도 이름이 여러분 뭐로 기록합니까? 14만 4천인들도 초기 문집에 그랬지 않습니까? 금글씨로 돌판 위에 새겨져 있는 것을 보았다. 똑같이 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백성들이 바로 욥과 같은 생애를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이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욥을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내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욥을요. 마지막 백성들도 사단에게 내어줘야 될까요? 앞으로 반드시 한번 내어줘야 됩니다. 14사생들요. 욥이 죄 없는 줄 하나님께서 아셨습니까? 몰랐습니까? 아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사단에게 내어줘야 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 다 아시는 분인데 누구는 여러분 모릅니까? 사단도 온 우주 국민들도 욥의 그 동기를 모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동기를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시죠. 그러나 사단은 그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단은요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고소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지키는 증인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을 그 시대의 증인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욥을 사단에게 내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사단에게 내 종 욥을 보지 않았느냐, 나를 경외하고 악에서 이렇게 떠난 욥이 있지 않느냐, 이 지구 다 내 겁니다. 사단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니 욥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봐라, 욥이 죄 없는 생애를 내 계명을 잘 지키는 저런 삶을 살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 했습니까? 아, 하나님이 보호를 잘 해주고 축복을 해주고 하니까 저렇게 잘 믿는 것이 보이죠. 그거 다 한번 걷어보십시오. 그렇게 하는지. 그렇게 하니까 그의 동기가 잘못됐다고 사단이 고소하는 거예요. 축복을 해주니까 이렇게 해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내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동기를 아십니다. 그래서 그래, 그런 것 때문에 네가 한번 해봐라. 예. 과연 네 말이 그 동기가 잘못됐는지 한번 해봐라. 그렇게 내준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요 동기가 잘못된 동기로 믿는 사람들 여러분 너무 많습니다. 제가 개신교 어떤 사모님한테 목사 사모님한테 이 진리를 한번 전해보니까요 영혼 불멸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를 하니까 지옥이 없으면 우리가 왜 믿습니까? 대부분의 그 말부터 해. 그래서 제가 사모님은 지옥 안 가려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멈칫해요. 저는 성경을 보고 그래서 믿는 거 아닙니다. 지옥이 없으면 왜 믿습니까? 그 소리부터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동기가 잘못돼서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옥 안 가려고, 천국 가려고, 내 구원받으려고, 심판받지 않으려고, 여러분 다 동기가 잘못돼가 믿는 겁니다. 우리는 나를 창조하시고 내 죄 때문에 내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예수님 만나려고 하는 그런 동기로 우리는 믿어야 돼요. 사랑이 근본이 되지 않아가지고 믿는 모든 믿음 다 헛믿음입니다. 그런 올바른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옥에 있다면 우리는 지옥에 기꺼이 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믿어야 돼요. 여러분 어린 자녀가 우리 저 범준이가 엄마가 없으면 지금 청와대 가서 살아라면 살 수 있을까요? 예?
청와대에서 아무리 좋은 대접을 해줘도 아마 우리 권주인은 그게 가지 않을 거라 할 겁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운 곳에 있어도, 아무리 오두막집에 있어도 엄마 아빠가 있는 곳에 살고자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 동기로 우리는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어디 못 갑니까? 천국 가지 못한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정신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이 욥의 동기를 사단은 잘못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다 아시지만 이 욥을 내줄 수밖에 없어요. 우주 국민들도 그거 다 모를 수 있습니다.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은요, 의인에게 있어서 고통 주고 벌 주기 위해서 심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의인들에게 있어서는 심판이 뭘까요? 아주 우리의 억울함을 벗어주는 겁니다. 욥처럼요. 여러분, 우리 자스티바 목사님, 그 심판을 지금 기다릴까요? 안 기다릴까요? 지금도 그 범인 못 잡고 있습니다. 자기의 아내를 죽인 그 범인을 잡지도 못하고, 그러나 그 원망하지 않고, 그 개인에 대한 원망이나, 그것 때문에 부들부들 떨면서 잠 못 자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 모든 심판을 누구에게 맡겨버렸기 때문에요. 예수님에게 맡겨버렸기 때문에, 그는 지금도, 이번에도 제가 만나니까 얼마나 기쁨으로, 얼마나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악인은 심판은 형벌을 받습니다. 심판을 통해서 형벌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의인은 억울함을 벗어주는 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심판은 행함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14만 4천인들도 이 욥처럼 그런 경험을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요, 대쟁투에 있는 말씀을 하나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촉박한데요. 대쟁투에 보면은 참 좀 이상한 말씀이 좀 있습니다. 영문으로 425페이지에 보면요, 쟁투 425에 거기에 재림하실 주를 영접할 준비 제목 거기에 보면요, 제일 위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백성들은 아직도 그들의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를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습니까? 그때 당시 수많은 개신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마지막 시대 때 와가지고 만드셨냐 말입니다. 그 백성들이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그러나 백성들은 아직도 그들의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얼마나 제가 이 말씀을 많이 읽어봤는지 모릅니다. 도대체 이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입니까, 여러분? 이 재림 성도들이 어떤 백성들입니까, 그때 당시?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준비했습니까? 그 밀려주의자들이에요. 그 앞에 대쟁투 401페이지에 보면은 밀려는 당시의 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열광적인 한의는 없었다. 그런 일은 미래에 속한 것으로 하늘과 땅이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으로 충만하여질 그때를 위하여 남겨두었다. 그들은 하늘에 찬양돼 곧 천사들의 무리와 연합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의견의 충돌이 없었고 모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뭉쳐 있었다. 그 운동에 참가했던 또 다른 사람은 다음과 같이 증거했다. 그 운동은 각 곳에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과 마음을 깊이 살피는 일과 심령을 겸비하게 하는 일을 일으켰다. 그 운동은 세속적 사물에 대한 애착을 버리게 하였고 다툼과 원한을 화해하고 모든 잘못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용서와 가나받음을 받기 위하여 얻기 위하여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탄원하게 하였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겸비와 완전한 순종을 하게 하였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그때 했는데 이 백성들이요. 그래서 사도시대 이래로 모든 위대한 종교 운동들 중에서 1844년 가을의 재림운동처럼 인간적 결함과 사단의 관계에서 벗어난 운동은 없었다 그랬어요. 그런 경험을 했던 그 백성들이 아직도 뭐가 안 됐다? 주님을 맞이할 뭐가 안 됐다? 이야, 여러분 고민 안 되면 저는 이 말씀 읽고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이렇게 했던 이 백성들이 그러나 주님 맞을 준비가 안 됐다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준비되느냐 말입니다. 이 백성들이 준비가 안 됐다 하는 거예요. 이걸 깊이 연구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연구해 보면요. 왜 그들이 준비가 안 됐고 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만드실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첫째 천사, 둘째 천사 경험을 그 재림 선구자들이 했습니다. 그 둘째 천사, 첫째, 둘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한 그 재림 선구자들의 상태가 이런 상태였습니다. 놀라운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 다음에 보면요. 그들에게는 아직도 이루어야 할 준비의 과업이 남아있었다 그랬어요. 그들에게. 그들은 그들의 마음을 하늘에 있는 어디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향하게 하는 빛을 받아야 할 것이었다. 요것 때문에 그들이 준비 안 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재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요것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마음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향하게 하는 빛을 받아야 할 것이었다. 우리 전번 시간을 통해서 하늘에 성소가 있다는 거 여러분 공부했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재림교회 목사들이 심지어요. 하늘에 성소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향하게 하는 빛을 받아야 할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믿음으로 거기서 봉사하시는 대제사장을 따라가므로 그들에게는 새로운 의무가 밝혀질 것이었다. 또한 교회는 또 하나의 다른 경고의 기별과 교훈을 받아야 할 것이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때 재림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죄 때문에 주님 맞을 준비가 안 된 것 아닙니다. 그들은 철저히 회개했어요. 그들도 욥처럼 악을 버렸고 철저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도 이루어야 할 과업이 남아있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과업이 뭡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향하게 하는 빛을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지성소로 들어가시는 대제사장을 따라가므로 새로운 빛을 그들이 받아야 되고요. 그 빛을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온 세상에 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를 만든 거예요. 성소 기별 때문에 만드는 교회가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늘 성소에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이 그치게 될 때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 없이 서게 될 것이다. 그들의 옷은 흠이 없어야 하고 그들의 품성은 핏부림을 통해 죄에서 깨끗해졌어야 한다. 이 일이 완성될 때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분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게 될 것이다. 그래 돼야만이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지성소에 있는 기별을 통해서 우리의 옷은 흠이 없어야 되고 중보자 없이 욥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기별을 통해서요. 우리의 품성이 핏불을 통해서 죄에서 깨끗해지도록 그렇게 돼야만이 교회를 통해서요. 그것도 우리 개인을 통해서가 아니고 한 교회를 통해서 그런 교회가 탄생이 돼야만이 예수님의 재림이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 없습니다. 그때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많은 죄를 승리하는 사람이 그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실 수가 없으세요. 한 교회가 완전한 그런 백성들이 탄생되기 전에는 예수님 재림하시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주님께서 오실 때 당신의 것으로 받으실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교회가 될 것이다. 그때 교회는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벌린 군대같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 교회가 바로 14만 4천인으로 이루어진 마지막 교회입니다. 마지막 완전한 남은 물입니다.
이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성소 시대의 빛을 주신 거다 말입니다. 성소 진리를 주신 거예요. 지성소 기별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지성소를 따라, 예수님 따라 우리는 들어가야 돼요. 그들에 의해서 탄생된 교회가 여러분 무슨 교회입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그 빛을 전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지성소 시대에 그 기별을 전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중보자 없이 욥처럼 죄를 승리하는 삶을 가진 이런 백성을 만든다는 그 기별을 증거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4장 1절에 그랬지요.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그랬지 않습니까? 7 남자, 7 여자가 다, 7 교회 모두가 다,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도 그게 포함이 돼야 안 돼요? 다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다 우리 떡을 먹고 우리가 가리키는 우리의 음식을 그냥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입은 옷을 입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됩니다. 성소에서 가리키는 그 성소 진리가 아니고 이제는 지성소 기별을 하나님께서 그 지성소 기별을 통해서 한 백성을 만들고요. 그 기별을 통해서 우리는 핏부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으로 온전해지는 그 한 백성을 만들어야만이 예수님은 재림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소에서 지성소 들어가심으로 지성소 진리를 통해서 한 개인이 아니라 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그렇게 욥과 같은 그런 시련을 통해서 승리하는 한 교회를 이 지상에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교회가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정과 흠이 없는 그런 교회를 만들고자 한다면 여러분, 그 진리 이해도 못하는데 가르치지도 않는데 그런 교회에서 여러분 그런 백성들이 탄생될까요? 안식일이 무슨 날인지 깨닫지도 못하는데 이해도 못하는데 안식일 그렇게 지킬 수가 있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기억을 하십시오. 한 교회가 이렇게 되려면 그 교회가 그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이 진리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백성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저절로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 어떤 교회도 여러분 이 마지막 진리를 지성소 예수님을 따라 들어가서 그 지성소 기별을 전하는 교회는 여러분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재림교회는 우리 이번에 대총회에서요 그런 결의가 났습니다. 어떤 결의가 난지 아세요? 제가 다 보고 또 드려야 되지만요. 우리 지금까지는 우리가 안식일 교회 다니던 분들이 우리 교회 들어오시면 우리 장모님처럼 만약에 우리 교회 입교하겠다 이러면 입교를 우리가 또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는 입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왜 그렇게 결의한 줄 아세요? 지금 전 세계, 우리는 이번에 전 세계 138개 나라 우리 기별이 지금 증거되고 있는데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각 나라에서 대표자들이 왔는데 물어보니까요. 하나같이 지금 기성교회는, 안식일 교회는요. 너무너무 지금 사소가 되어 있고 토요일 지키는 개신교회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진리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목사님들이라 할지라도 완전히 가르쳐야 됩니다. 이해를 못한단 말입니다. 세천사 기별 자체를. 지성소 기별 자체를 이해를 못합니다. 대부분 다요. 가르치지 않는 것도 물론이고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백성을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 마지막에 들어왔다고 해서 그냥 입교시키느냐는 겁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다 이거 옛날에는. 그래서 그때는 뭐 별 생활이나 모든 것들이 가르치는 진리들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입교를 받아준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침례를 받도록 그렇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제는 이번에 그 우리 결의 나가지고요 그것이 대총회 전 세계적으로 그 일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백성들요
마지막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마지막 진리를 우리가 마음 안에 간직하고요.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고 내가 그것을 붙잡고 그 진리에 매달릴 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죄를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마지막 진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개신교회들이 그때 당시 많이 있었지만은 그 개신교회들도 그때 그 기회를 받아들이고요. 이 진리를 이해하고 예수님 따라 지성소 들어가 가지고 그 일을 행했다면 그때 바로 예수님 보셨습니다. 또 1888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개신교회가 그때 그 기회를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 시대까지 왔듯이요. 1888년도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점도 흠도 없는 그런 백성들은 진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 우리는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하고 그 깨닫는 복음이 잘못되면은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품성은 모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복음을 이해도 못하고 전하지도 않는데 그런 교회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이 중보자 없이 서야 한다는 사실을 증거했을 때 중보자 없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 말이 어디에 있느냐고, 도대체 그런 말이 어디 있느냐고 재림교회 장로님이 그 이야기를 그냥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저인데요. 자 보세요. 가르법은 기별 2권 380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단은 기만하기 위하여 자기의 이적을 행할 것이며 자기의 권세를 마치 최상의 권세처럼 내세울 것이다. 교회가 마치 쓰러질 것처럼 보일 것이나 교회는 결코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교회는 시온에서 죄인들을 추려내고 보배로운 알곡에서 쭉정이를 가려낼 때까지 남아있게 될 것이다. 어린 양의 피와 증거의 말씀으로 승리한 자들 외에는 아무도 충성되고 참된 자로 발견되지 못할 것이며 죄의 흠과 점이 없고 입에 거짓이 없는 자로 판명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 자칭 의롭다는 정신을 벗어버려야 하며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뭐라 했습니까? 쓰러질 것처럼 교회가 마치 쓰러질 것처럼 보일 것이나 교회는 결코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그럼 이것이 어떻게 재림교회입니까? 결코 재림교회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시온에서 죄인들을 추려내고 보배로운 알곡에서 쭉정이를 건져낼 때까지 남아있을 것이다. 이 진리를 전하는 하나님의 참 교회를 두고 하는 소리입니다. 마지막 14만 4천인들을 만들어내는 그 진리가 보관되어 있는 교회에서 이런 백성들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욥처럼 승리하는 중보자 없이도 설 수 있는 그런 백성을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만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욥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림 성도는 14만 4천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욥 같은 생애를 살아야 하고요. 환난을 앞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욥은 이미 그 당시에 그리스도 재림을 바라보면서 욥은요. 재림의 주님을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신루구원 421페이지에 욥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바라보면서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신실한 제자들에게 날마다 만나는 매우 친밀한 친구가 되셨다. 그들은 하나님과 매우 긴밀한 접촉을 가지고 날마다 만나는 매우 친밀한 친구가 되셨다. 그들은 하나님과 매우 긴밀한 접촉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는 생애를 살았다. 욥은 그런 생애를 사는 자입니다. 우리도 마지막 14만 4천인들도 예수님과 항상 교통하는 생애를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계명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욥은 이런 생애를 살았습니다. 마지막 14만 4천인들도 이런 생애를 살아야 하는 자들이 바로 재림 성도다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욥은 사단에게 내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 14만 4천인들도 반드시 한번 내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마지막 백성들이 어떤 백성, 지금 어느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죄악은 아주 편만합니다. 우리의 지능은 아주 떨어지고 타되고, 죄악은 관능하고, 도덕은 문란하고, 얼마나 지금처럼 이렇게 어려운 이런 세대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지구 역사상, 6천년 역사상 가장 우리는 사실 불리한 환경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욥처럼 계명을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한 백성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요, 우리 교회를 세운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비밀이 있습니다. 이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6천년 세대 모든 하나님 백성들보다 유리한 것이 우리가 딱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게 뭐라고요? 우리가 유리한 것이 꼭 하나가 있다고요. 모든 것이 우리는 다 불리합니다. 우리는 지적 능력이나, 자기 간증한 이런 세상이나, 우리가 얼마나 좀 타됐고요. 모든 것이 다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유리한 것이 딱 하나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우리에게 마지막 빛을 주셨다는 사실. 마지막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6천년 시대 왜 백성들이 왜 망하고,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은 왜 망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가나안에 가지 못했고, 마지막 재림 성도들은 왜 멸망하면 왜 멸망할 것이고, 앞으로 이룰 협력이 있고 이룰 협력 뒤에는 뭐가 있고, 다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그 빛을 우리 교회에 다 줬지 않습니까? 그 빛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새 천사의 기별 놀라운 빛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빛을, 그 진리에 우리가 매어 달리게 된다면 그 모든 열악한 것 한꺼번에 다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와 빛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욥처럼 이 마지막 교회를, 승리한 한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만들어내고자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 진리와 독립자들이 돼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는 진리로 우리의 한 형제들과도 하나가 돼야 되고, 우리 진리로 하나가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분명히 하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우리 백성들이요, 우리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도 정말 처음 봤지만, 먹는 것이 같고, 생활이 같고, 우리의 모든 생활 습관들이 같고, 사상이 같고, 하나가 된 것을 제가 이번에 직접 봤습니다. 너무나 똑같아요. 모든 것이 하나입니다. 가르치는 말씀이 하나고, 먹는 것도 하나고, 거기에서 핍박받는 것도 하나예요. 아프리카 거기에서, 기성교에서 핍박받는 것도 똑같더라고요. 그걸 참 느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인치는 시기는 매우 짧고 곧 지나갈 것이다, 이런 전에 그랬죠.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세속적인 생각과 세상의 염려와 또 우리들의 세상의 이 모든 쓰레기들을, 잡동사니들을 우리 마음에 채우는 일에서 우리는 돌아서야 합니다. 그런 것에 우리의 마음이 다 뺏긴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맞을 자리가 우리는 결코 없어질 것입니다. 주의 오심에 우리의 온 마음을 두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예수님의 재림에 초점을 맞추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에 대총회에서 전도부장 목사님이 아프리카 분이 됐어요. 그분이 아주 카리스마가 있어요. 얼굴은 새카만, 피부 색깔은 새카만한데 그분이 아주 이 트레이드 마크가 마라나타. 그분이 그냥 외치는데 아주 카리스마가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말만 하면 그냥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예수님 오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 속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십시오. 마라나타. 예수님 곧 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곧 오십니다. 예수님 오신 그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 마지막 복음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욥처럼 매일매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